샬롬, 분주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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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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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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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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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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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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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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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서희자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한 주간에 주시는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저희 삶에 하나님께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아버지 자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하고 지혜로우며 영처럼 부끄럽지 않은 새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주간 시작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경조사 문화가 많이 바뀐 것을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친분이 있고 필요한 곳에만 가고 축이나 부의를 하지 이제는 필요 없는 관계는 정리하는 추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행사에 초대하고 오는 사람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앞으로 이 사람하고 연락할 사람이다, 연락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분류하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러한 경조사, 특별히 경사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가 특별히 무슨 잔치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의 경사는 특별히 혼인잔치,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연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다들 이런저런 핑계로 잔치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잔치를 축하할 손님이 없으면 그 잔치를 연 것이 무색하기 때문에 잔치를 주최한 집주인이 종에게 시켜서 아무나,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멀게는 여전히 비어있는 잔치 자리를 더 채우기 위해서 산 너머 동네까지도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초대했지만 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아무도 잔치를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가 어떤가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결혼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딸 결혼하니까 오늘 우리 집으로 와? 아니면 내일 결혼하니까 아니면 일주일 후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와라고 초대하나요? 보통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 물론 여러 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식은 미리 한참 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절한다는 것은 미리 다른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것이 안 오는 것은 올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이분법,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두 그룹을 등장시키고 대비시켜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분법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두 그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한 사람은 거절의 이유가 어떻습니까? 바로 땅을 사서 그 땅을 둘러봐야 해서 못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땅을 살 정도면 어떤가요? 돈 없는 사람이 땅을 살 수 있나요? 물론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땅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여유가 있다라는 것, 재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떤 핑계입니까? 바로 소 5겨리. 영어 성경에 요크라고 합니다. 요크, 굴레죠. 근데 특별히 호리가 아닌 겨리는 어떤 것입니까? 2마리의 소가 끄는 그러한 굴레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2마리가 소를 끊는 게 일반입니다. 그래서 소 5겨리라고 하면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농경사는 안 하지만 소값이 쌀까 비쌀까? 비싸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트랙터나 다른 농기구 없었을 때 소를 가지고 농작하는 그 소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10마리를 샀다라는 것, 그것은 그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절한 사람은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장가간 사람은 당시에 그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느 다른 곳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야기한 초대를 거절한 그룹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재력이 있는 소위 당시의 기득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그룹은 어떻습니까? 21절 후반에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들 아웃캐스트, 말 그대로 당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결혼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식은 두 부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지체가 되는 것, 바로 부부가 결합 혹은 연합을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연합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신적 기관 2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먼저는 가정입니다. 바로 부족한 사람 둘이 만나서 두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연합,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결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는 연합, 교회 연합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2개의 공적 기관, 바로 가정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결혼은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는 것들을 미루어 보았더라도 특별히 본문의 혼인잔치는 결혼,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신 사역을 믿는 일,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잔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의 기쁜 소식을 약속으로 받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먼저 말씀을 바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섬기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당시의 기득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사역을 통해 전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예화처럼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시의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고 그럴싸한 핑계지만 갈 마음이 없었고 땅 때문에 소 때문에 장가가는 것들을 그들을 지키는 것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과는 달리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기적과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결국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껴서 정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적한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 기득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다른 그룹인 소외 계층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기득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소외받은 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주인이 잔치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이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잔치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맛있는 것, 즐거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초대에 응해서 잔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를 받았다고 무조건 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 말씀의 혜택을 본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죄인이든 선인이든 기득권이든 소외계층이든 연합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적합한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예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결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예화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그룹, 바로 기득권과 소외계층을 통해서 물론 소외계층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좋게는 수사학적인 기법, 과장되고 속된 말로는 돌려까기로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상은 먼저 초대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잔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연합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것, 어떠한 모임 등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의 내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개인적인 일들, 사업, 자녀, 세상적인 일들에 시간, 열정, 돈을 더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소위 오늘 본문의 소외계층, 바로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추대받지 못한 이방인과도 같은, 죄인과도 같은 세상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믿는다고 하는,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천국잔치를 이야기할 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구원은 모두를 향하였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기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기득권과도 같은 먼저 초대받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적당하게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잔치맛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결국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혼례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1세대 모두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은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날마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출애굽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은 자가 약속, 가나안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자녀, 돈, 사업,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입니다. 청함을 거절한 자의 끝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죽어질 때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바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